할렐루야.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물론 주의 여건과 환경이 우리에게 조여올 때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겠지만은, 그러나 생명은 주의 손에 있으니까 절대 걱정하지 말고 담대하게 자기 생활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그 무엇인가에 붙잡혀 살아갑니다. 어떤 일들은 돈과 권세에 붙잡히고, 어떤 이들은 명예와 도박, 또 어떤 이들은 술과 정욕이 붙잡혀서 자신의 인격과 양심을 팔고 수단과 방법을 거침없이 난용하면서 자기가 붙잡힌 바 그것을 얻고자 이렇게 노력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둠의 영들이 지배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우선 눈앞에 보기에 호감이 가는 그것에 붙잡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우선 만족스럽고 자기 마음을 풍족하게 만들어준다 생각하니까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요? 어딘가에 그리고 무엇이 잡혀 사느냐에 따라서 지금은 아무런 그런 결과를 우리가 내다보지 못했지만은 시간이 흐르고 나면은 그것이 어쩌면은 우리의 자신의 장래를 결정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를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이렇게 밝히 증거했다 그랬습니다. 자기 아는 상식과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아서 사용함으로 그렇게 말씀을 전했다, 그 말씀이죠. 신앙이 뭐냐? 여러 모습 우리가 설명하겠습니다마는 성령에 의해서 말씀에 사로잡혀 혹은 붙잡혀 사는 삶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단어 붙잡혀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는 스네이케토라는 그런 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언어입니다. 여기는 세 가지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결합하다, 포위당하다, 지배받다라는 이 세 가지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결합하다, 포위당하다, 지배를 받다. 예, 이 붙잡혀라는 이 말 속에는 이 세 가지 뜻을 지니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스네이케토라는 말, 다시 말해서 결합하다는 말은 말씀과 내가 하나 되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말씀에 붙잡혔다는 말은 내가 말씀에 하나가 되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에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 비밀이 크도다라는 이 말에서 남편과 아내가 합하여라는 이 말이 순회겠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몸은 둘이지만은 마음으로 결합되어 하나가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씀에 붙잡혔다는 것은 말씀과 하나가 되어 말씀의 영향권 아래 들어가고 말씀이 공급하는 힘으로 살았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신앙생활은 말씀에 붙잡힌 바 되는 삶이어야 하는데, 우리는 말씀에 붙잡히지 못하고 내가 말씀을 임의로 해석하고 말씀을 내 편리대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데 있다는 것이 믿음에서 문제가 생길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내가 믿음생활 안 하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은 그 말씀을 말씀에 붙들림 받은 말씀의 입장에서 해석하는 게 아니고 내 주관적 입장에서 내 의지와 내 신념으로 해석하고 내 방식대로 내가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을까요? 거절한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여러 가지 면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인은 자기 의지와 신념으로 자기가 옳다고 하는, 자기가 볼 때 이것이 어렵다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관점에서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가를 찾아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을 귀하게 보시고 기꺼이 받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 왕이 아말렉에 속한 양들을 살린 것은 하나님께 더 좋은 제사를 드리는 좋은 의도에서 나온 열심이었습니다. 절대 그는 자기가 부자되기 위해서, 자기가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기 위해서 한 건 아닙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뭐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정말 화려하게, 더 웅대하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아말렉에 소속된 그 양들과 서로 살려줬는데, 그 행동이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는 그런 책망과 함께 버림을 받고 말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과 결합된 그런 순종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살지 않고 내가 임의로 말씀을 편리하게 해석하고 내 생각의 말씀에 맞추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다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요구하는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순회계 드린 말씀 속에는 뭐요? 포위당한다는 뜻이 있다고 그랬죠. 내가 말씀에 제약을 받는다 그런 말씀이죠. 어떻게 보면 억압을 받는다 그런 말씀이죠.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불이익을 당합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박해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증거하는 것만큼 자기에게는 뭐요? 힘든 과정이 오니까 이것을 자기가 생각할 때에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결심을 하고 있는데 내 가슴 속에 끊임없이 끌어오는 게 뭐요?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떻게 보면 불안한 마음,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강력한 힘이 내게 오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레미야의 고백이고 이 예레미야의 고백이 뭐요? 말씀에 포위당한 사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게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나를 포위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원수이지만은 나는 그를 용서할 수밖에 없고 그를 섬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포위당하는 생활, 말씀에 붙잡힌 사람은 자기 의지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가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 삶이 하나님 말씀에 이끌려가는 삶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 편리대로 말씀을 내가 인용하며 이용하는 사람입니까? 한 번쯤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돈으로 산 노예일지라도 안식년이 되면 자유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노예가 주인을 사랑하고 주인의 베푼 은혜에 보답하여 평생을 내가 주인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자유를 반납하게 되면은 그 주인은 그 종을 데리고 문설주에 세워놓고 거기 귀에 구멍을 내게 한 뒤에 이 사람은 내 집의 종이지만은 자유한 종입니다. 이렇게 확증을 남기고 그와 함께 살게 됩니다. 그는 종으로 이름을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유한 종입니다. 억지로 주인을 섬긴 게 아니라 내가 주인에게 은혜에 보답하겠다는 그런 보온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돈에 팔려온 노예와는 전혀 다른 종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주인의 사랑 은혜에 포위당한 종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주님의 사랑 은혜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이런 삶은 그냥 매여서 복이나 받겠다, 내 삶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말씀에 붙잡힌 삶을 살고 있는가를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삶이라는 거죠. 순회교도 이 말씀 속에 지배당한다는 뜻이 있다고 그랬죠. 말씀의 권위에 압도당하여 지배 아래 들어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 의견도 있습니다. 내 생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기다면 긴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노예란 자기 삶이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씀에 지배당했다는 것은 뭐예요? 마치 노예처럼 자기 생각,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자기 주장을 다 버리고 주님이 말씀이 제시하고 이르는 것만을 추종했다, 그런 말씀이죠. 자기 의지와 생각과 주장보다 주님의 말씀과 뜻을 먼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은 말씀이 명령하고 요구하는 것에 삶의 목표와 내용을 두었고, 언약의 말씀의 모든 소망과 기대치를 두고 살았습니다. 말씀하시니까. 아무리 환경이 부조리하게 내게 다가오고 어렵게 내게 다가오고 여건과 환경이 나를 정말로 위험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나는 뭐요? 말씀이 나를 안전하다면 난 안전한 거예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음성을 들을 때 저희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파도는 여전히 치지만은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배에 오르는 순간 바람과 바다가 잠잠해지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혹은 안심하고 혹은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그렇게 말하더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말씀이 말하지 않는 그것을 우리가 미리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냐 말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말하십니까? 그렇다면 불리한 여건과 환경일지라도 거기에 겁먹을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한 바대로 책임을 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근거여야 합니다. 말씀이 가라 하면 내가 가고, 말씀이 멈추라면 내가 멈추고, 말씀이 지배하는 대로 전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약길을 지금 현재 거쳐서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떴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이고 낮에는 구름기둥이 떴습니다. 떴다는 말은 뭐 움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멈춥니다. 그것이 사막일지라도 멈춰야 됩니다. 그것이 오아시스로 가라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했을지라도 내 생각은 아닌데 여기는 오아시스니까 여기에 그만, 여기에 장막을 치자. 그러면서 우리는 거기에 장막을 친단 말이에요. 여기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멈췄기 때문에 내가 멈춰야 하지만은 이것은 모래사막이고 광야이기 때문에 여기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자 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을 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이스라엘 때도 어떻게 살았어요? 구름이 멈췄으면 그러고 움직이면 갑니다. 그런데 3일도 안 돼서 또 멈추라면 또 섰습니다. 그것이 사막이든지 오아시스든지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 말씀하실 때에 그들 그 명령을 쫓았다 그랬습니다. 그러기를 몇 년간요? 40년간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나온 삶을 돌아봤을 때에 그들이 헐벗었습니까? 그들이 굶주렸습니까? 그들이 목말랐습니까? 전혀 문제없이 40년간의 광야길을 통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었고 하나님은 하신 말씀대로 책임을 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내가 포위당에 끌려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내가 어디 가서 뭘 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 전혀 거기는 계획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다시 만나자고 했을 때 로마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랬습니다. 하나님 뜻이라면 내가 올 수 있지만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자기 생각과 방법을 가미하지 않고 말씀에 붙잡혀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신앙생활을 다년간 했다면서 행복하지 못하고 언제나 불만과 불평이 가득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왜 그늘진 삶을 어둡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던가요? 하나님 말씀하신 바를 책임지지 않았던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했든지 안 했든 그 상관하지 않고 우리는 환경을 보고 조건 봅니다. 내 주변을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성경은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과 언약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자신의 믿음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정확합니까? 바른 신앙입니까? 그런데 왜 불안이 뜹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 그 말씀은 내가 너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했다면 우리는 그렇게 믿고 살아야 됩니다. 설상 내 앞에 죽음의 질병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는 주께서 말씀하는 그대로 죽든지 살든지 할 거다. 내 모든 삶은 주의 손에 있다. 이렇게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받아 자산으로 삼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우리의 재산이고 그것이 우리의 힘이고 그것이 우리의 보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걸 믿고 말씀에 붙잡혀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어 자유와 평안과 부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손에 가진 것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있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겁니다. 나는 불리한 입지 속에 조건 속에 살아갑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 내게 말씀하기를 내가 너와 함께하면 한다면은 나는 주님이 함께 주는 그런 삶을 내가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사야 41장 9절에서 10절에 뭐라 합니까?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노라. 여러분, 내가 임의로 우리가 노력하고 그리고 대가를 지불해서 이렇게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땅 끝에 땅 못해 여러분과 나를 불러서 너는 내 것을 인을 쳐주시고 인을 쳐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대가를 지불하고 여러분과 나를 자녀로 삼아주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켜 가며 여러분과 나를 자녀로 삼아주었는데 그 자녀에게 주신 말씀을 왜 여러분과 나는 불신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렇게 될 줄을 믿고 기대하며 사는 것, 이게 믿음 생활 아닙니까? 주께서 내게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나는 나으리라. 그렇게 올 수 있잖아요. 주께 내게 말씀했기 나는 그렇게 되리라.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것이 내 정욕대로 구하는 기도라면 잘못된 것이지만은 나는 정욕대로 구하지 않아서 나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도 않았지만은 주께서 내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면은 그 말씀대로 되지 않겠어요? 거기에 대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게 우리 성도의 삶이 아니에요? 요셉이라는 사람의 삶이 항상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형통하다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을 때도 그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뭐요? 그 과정이 형통한 길로 나아가는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 요셉은 뭐요? 이미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그를 신뢰했기 때문에 불평하거나 억울하다 말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서 승리한 자가 되었고, 나중에 자기 부모님들을 살리고 형제를 살리는 그런 자리에까지 이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귀에 들리고 눈으로 보는 현세는 참으로 암담합니다.
어떻게 살아가나,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두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땅끝에서부터 불러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여 너라며 당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대신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고 하더란 말입니다. 놀라지 말라고 하더란 말입니다. 너를 내가 굳세게 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하더란 말입니다. 나의 어른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내게 그렇게 명령하고 약속해 주었으니까 나는 비록 부족하여도 주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강한 주님의 손에 의해서 나는 그렇게 될 줄 믿고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 생활 아닙니까?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 입장, 꼬마 아이들이 자기가 무슨 손에 뭘 많이 들어서 편안하고 안심하고 있습니까? 손에 가지고 있든 없든, 가지면 좋지만 있든 없든 뭐요? 엄마가 곁에만 있으면 안심하는 거예요. 그 아이는 먹을 거 입을 거 마시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엄마만 있으면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면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살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 부족하지만은 전능하신 여호와 그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지고 나를 보장해주고 나를 이끌어주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공급해 준다고 그렇게 내가 확신한다면은 나는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데서 부자로 산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어떤 지경이 있든지 가난할 대로 가난한 대로, 부유한 대로, 내가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내가 병들었으면 병들은 대로 나는 그 속에서 감사를 발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정죄하고 십자가에 죽이는 앞장섰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박해와 불이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두려움이 그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뭐요? 너희들이 죽인 예수는 바로 메시아라고 이렇게 강하게 외치지 않습니까?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니까 베스도가 뭐라고 합니까?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널 미치게 한다고 이렇게 하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그렇게 외칩니다. 그럼 배짱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담대함은 그가 말씀에 붙잡힌 까닭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의 삶과 외침이 부럽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참 부럽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멋있어 살 수 있을까? 아니 부자 됐느냐 얼마나 성공했느냐를 탐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가난할지라도 병들었을지라도 그 속에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이라면 얼마나 좋겠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잖아요.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겠다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붙잡혀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거를 놓으면 못 살 것 같죠? 그래서 그걸 붙들고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에 붙잡힌 삶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합니다. 그건 돈으로 살 수 없고 세상에 어떤 거하고 바꿀 수 없는 보배요 재산이고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4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내 삶이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 보시기에 풍성한 삶이 될 수 있을까? 그걸 좀 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간절히 찾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 왔다 가는 그게 전부잖아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부른 건 아닙니다. 그 속에 들어와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걸 마음껏 누리며 눈을 감아도 눈을 뜨고 걸어가도 앉을 때도 누웠을 때도 입에서 감사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성령에 의하여 말씀 붙잡힐 때만이 바른 신앙생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 초대교회 오늘 여기 나와서 예배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과 집에서 예배 드리고 오늘 비디오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또 헛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된 그런 삶이 된다면 코로나 아니라 그 어떤 것도 걱정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듣고 있습니까? 먼저 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말씀 앞으로 가야 됩니다. 내가 너희 가까이 있다고 주께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가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언제니 부르면 오냐 하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 붙잡혀서 좀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 가집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이것이 여러분의 소원 되시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 되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 주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래 주의 음성을 듣고 힘을 얻어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으니 갑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변을 보면은 답답하고 두렵고 걱정스러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에 떱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자녀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이며 살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접하는 모든 성도 개개인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서 주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말씀에 포위당하고 말씀에 지배당하고 말씀에 결합되어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내가 그 말씀에 붙잡히며 되어질 때에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 힘을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힘이 없기에 우리가 불안에 떨고 탄식하고 걱정하고 죽겠다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들려지는 모든 귓가에 주님께서 새롭게 말씀해 주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 너를 붙들리란 이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험하고 어렵고 힘든 이 삶을 승리를 이끌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